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부터 한번 열거해 볼까요? 어제 아침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좀 대통령 쪽으로 다스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터키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터키가 정치적으로 불안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 이거는 좀 70년대나 80년대나 하는 거고, 그리고 아주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것 같은데 터키 같은 나라에서 2016년도에 하고 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쪼록 터키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또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죠. 바스티유 데이 때 또 트럭 몰아가지고 84명이나 또 죽은 테러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근데 이 터키 또 쿠데타 때문에 겹쳐져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테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무뎌진 것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정도 사건으로 이제 별로 이렇게 깜짝 놀라지도 않는 저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 때문에 좀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건 장면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외국 나간 사이에 총리는 통수권 2인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나라의 그 통수권자를 6시간 반 동안이나 강제로 감금했다. 우리는 왜 의사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참 미성숙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가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동성결혼 문제는 여전히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렇게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국은 또 브렉시트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고, 수상분도 여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좀 참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여전히 남겨져 있고요. 남중국해의 그 영유권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들의 대립이 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세상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런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만 하더라도 굵직한 사건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계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뭘 공부시켜야 미래에 좀 유망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일거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지금 예측을 못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여러 가지로 안정된 나라라고 괜찮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중국인들이 서양 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살고 싶은 나라가 호주라고 합니다. 자, 이 호주가 어떻게 되어갈까요?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어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이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호주가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삶과 전혀 거리가 먼 그 사람은 너무나도 나와 다르고 수준이 높아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한 사람은 너무 신실하게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을 본받고 이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 아주 정말 강하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이번에 장영일 목사님의 사경회 때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이 없다.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좀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지를 우리가 정말 도전받을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 앞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바로 앞에 부분에서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9절 시작할 때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인 영적인 구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둘 다 의미한다라고 보십시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긍정적입니다. 보통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고,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기소침하거나 기가 죽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감옥 생활은 사도 바울에게서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성경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그렇게 말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됐다.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됐다. 예? 라고 말하고 있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뻐하라. 나는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해. 라고 말할 때 상황은 나쁘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상황은 나쁘지만 말이라도 좀 좋게 해보자.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은 나쁘지만 좀 말이라도 좋게 해봅시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말씀은 말한 내용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확신으로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감옥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감옥이 왜 두려운 거죠?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중간적인 이유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근데 감옥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로마 감옥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이유는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결국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게 자기한테는 중심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중심 문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자기한테 중심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부분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오히려 바깥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에 복음에 좋은 영향력이,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르죠? 참 달라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이런 말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누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명한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를 우리 요즘 사람들의 버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요즘 사람들의 버전으로 좀 고치면, 너무 그렇게 고상하게 고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우리들이 쓰는 그런 표현으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실존 문제입니다. 실존 문제. 여러분, 실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전혀 아니죠.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실존, 살자, 이거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실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어떻게 사느냐, 자기한테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자기한테 이게 문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한다면 바울의 이 말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구경꾼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이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이 대답에 대해서 꼭 아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본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이게 문제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아예 차라리 죽어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다 그래요? 예,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어떻다 그래요? 예, 피할 수 없다면 하겠다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 그래요? 훨씬 더 좋다. That would be far better for me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게 훨씬 더 좋다. 좀 전에 우리가 목사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가운데 그냥 하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차라리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문이 막히는 거죠. 바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점이 아닐까요?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뭐 바울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와 바울과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누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목사님, 오늘 성경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밤에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 기대하셨나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네. 저는 아마도 바울과 저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내가 그 둘 사이에 이 땅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이 땅 시민권을 갖고 사느냐 천국 시민권을 갖고 거기에 끼어져 있는데 나는 차라리 세상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아.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힘껏 믿고 또 그 천국을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 땅에도 살고 있고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지만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렇게 하고 싶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진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볼까요? 바울의 이 말이 진짜라면, 아니 진짜죠. 무슨 말씀입니까? 좀 전에 제가 강조했죠. 진짜죠. 당연하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한, 아니 각오한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중요할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 그 바울 앞에서 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옥, 그러면 우린 절대로 가면 안 되고 피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고, 예, 나랑은 상관없고, 그런 곳이 뭐라 그래? 감옥도 바로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돼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이 세상에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그 사람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저 여러분들이 속해진 기독교를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점이 모자라요, 우리한테. 예?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린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이 부족해요. 바울과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부족해요. 대신에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한테는 뭐가 많아요? 현세주의가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의 영광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요. 충만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물질과 현세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혹시 반대는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해지니까 세상도 점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거죠?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붙잡고 있는데 하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에서 장 목사님의 설교에서 도전을 받은 점이 바로 저에게는 이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해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하셨던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좀 덜 그랬어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하면 이 모든 이 땅에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됐습니다. 내려놓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빠져서 하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 사회가 아주 종말론적이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깊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종말론적이지 않은 것과 교회가 약한 것은 같이 갑니다. 사회가 종말론적이지 않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 호주 생활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던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동기를 더 부여드립니다. 사회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는 것과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이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호주 사회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호주 사회의 종말론이 약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내면서 그런 사회에 쓸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도 약해져 가고 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먼 당신인가요? 바울은 너무 먼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목표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모범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범입니다. 바울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절, 세 번째, 바울이 특별히 24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에게 유익하리라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없는 세상은 더 안전해졌다. Without Saddam Hussein, the world is much safer. 제가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이겁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가 아니라 당신이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건 최악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부시가 사담 후세인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최악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만의 삶의 목적일까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런 사고를 가질 때 훨씬 더 이 삶의 목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집중, 나를 위해서 나는 나의 영적인 나를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종말론적인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봉사,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한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당장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한 바를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우리가 차이가 난다면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점이 안 되니까 믿음이 그 다음에 성숙해지질 않는 거예요. 바울의 이 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한테 훨씬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와 상관없이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과도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 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아멘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다. 하나님,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